출애굽기 20장 3절과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 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근데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시험인 어떤 아이가 있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혹은 아빠가 지나가면서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만 안 보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죠. 핸드폰 보지 말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보지 말고 공부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오케이, 다른 신들을 다 빼버리면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인가? 절반만 지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신으로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1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 돈, 성취, 권력, 욕망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짓 신들을 열거한 뒤에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성취와 권력, 사랑과 쾌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야지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로부터 채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으로 이 신적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들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두는 보다 적극적인 계명 준수의 길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거대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5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특별히 5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신을 두기 원하는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두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해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어야 믿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약속이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성경적인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보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무엇을 행한다. 이런 게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갑과 을, 하나님과 우리 간의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갑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근데 을인 우리가 행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언약은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갑이 다예요. 우리는 혜택만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길에서 나를 탈락시키지 않으시며 이 세상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쉽지는 않죠. 일단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아주 익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 게 맞나? 이 약속을 지금 기억은 하고 계시나? 지키고 계시나?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에 대한 보이는 증거가 뭐가 있나? 라고 보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봤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내 눈앞에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는 등등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인지하거나 반대로 인지한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도 눈으로 봐야 믿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분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아니면 좀 아주 생생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 구원했어, 맞아 그거, 너 끝까지 나 잘 믿어, 그럼 내가 반드시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좀 뭔가 확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영 보이질 않으니 하나님 잘 못 믿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당신이 신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봐. 그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지 말고 십자가의 못을 뜯어버리고 한번 내려오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은 신이라고 믿어줄게.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못을 막 팍 뜯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들이 그거 보고 예수를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죽으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됨이 증명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죽지 말고 내려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됨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내가 너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허황되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신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찾아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합격증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신, 완쾌의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신, 승리를 안겨주는 신,
재물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신, 눈에 보이는 뭔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뗐을 때가 있는데 허황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약속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즉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그분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즉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죠. 먼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인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여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살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존재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삶. 그것도 좋은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불안합니다. 혹시 전혀 한 번도 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복싱 선수가 아주 무명의 신진 선수에게 실컷 얻어맞으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꼈던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운동선수, 항상 청렴할 것 같았던 어떤 정치인, 영원히 아름다울 줄 알았던 영화배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때 즐거워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일견 좋은 면이 있지만 영원히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또 돈도 의지하죠. 뭐 돈뿐이겠습니까? 많은 것 의지하는데 아마 인간이 만든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신이 돈입니다. 실제로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처럼 의지합니다. 명예도, 지위도, 지식도, 힘도 우리가 신처럼 의지할 때가 많죠. 이런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이런 직업을 갖거나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어서 내가 그것들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이제 말이겠죠. 그런데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지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하고요.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1대1로 붙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한 힘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은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힘을 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지위나 힘이 되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말은 곧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영원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면 나 자신이라고 영원히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의지할 만큼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존재인가?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너 자신을 믿어!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해리포터의 덤블도어도 해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쿵푸 팬더에 나오는 사부님도 말합니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너 자신의 힘을 믿어라. 그 문맥에서는 맞아요. 그 맥락에서는 맞지만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한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여 평생 안락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왜죠? 바벨탑 그거 의지해서는 사람이 잘 살 수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무너질 게 뻔한 그런 바벨탑을 하나 쌓아놓고 그것에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나를 의지하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실하게 사는 삶과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4편 6절에 보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고백이에요.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열심히 훈련했겠죠? 근데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은 이 칼과 활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철야 기도로 할 게 아니라 이 칼과 활로 더 훈련을 했어야죠. 훈련 안 하고 영빨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심지어 나의 목숨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런다고 해서 일계명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쌓은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두 번째 의미였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성경에 상급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상급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즉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랑 계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거야. 아브라함 궁금하겠죠. 어떤 상입니까? 내가 나 자신이 너에게 주는 상이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애를 합니다. 상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비싼 음식 사주고 비싼 백도 사주고 막 선물 맨날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데이트 나가서 또 오늘은 또 어떤 비싼 거 사달라 그럴까? 오늘은 또 어떤 비싼 선물을 사달라 그럴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고 신상 줄줄이 나열한 뒤에 나 오늘은 이거 사줘. 이렇게 데이트한다. 상대방은 사랑하면서 연애한다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겠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지 그분이 주시는 무엇을 기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도 따로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영원한 천국에 다른 상급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러면 사실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두 명의 걸출한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한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생각을 그만하고 대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시켜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의 의미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볼 수 없는 존재와 함께한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어떤 느낌과 기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막 온도도 올라가고 내 가슴이 쿵쾅대고 머리카락도 쭈뼛 서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임재의 증거가 아닌가. 실제로 많은 기독교 집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공포 영화에서 귀신 나올 때 느끼는 거잖아요. 머리뼈 쭈뼛 서고 막 주변이 막 얼어붙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음악이 쿵쾅하고. 근데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하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무속과 미신에 빠져있다는 또 하나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럴 때도 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했더니 오늘 계약 잘 될 것 같아. 오늘 찍어도 다 맞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엔 새벽 기도하고 와서 마음 됐다 편해.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며 인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정도 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과 때로는 꾸지람도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 기분으로 어떤 분위기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성경 읽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 공의, 화평 등등을 행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계명을 보면 계명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해석해 주신 말씀에 따라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은 명령, 삶의 지침들을 주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한 가지 적용으로 하자면 말씀을 보는 것인데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분을 욕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욕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면 뭔가 좀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19금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욕망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즉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비슷한 말을 해요.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방향지어진다. 그리고 현대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옛 선배들의 신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욕망은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감정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지켜야 될 좋은 감정입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욕망들을 제어하고 금지하는 이런 금욕의 방법으로 경건을 이끌려고 했던 그런 중세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나쁜 거 아니죠. 금욕적인 삶의 자세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욕보다는 욕망을 바르게 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1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다른 것을 욕망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영성도 있지만 채움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죠. 이 역시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을 욕망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욕망하기를 욕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갈망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이렇게 욕망하기를 욕망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른 소원, 바른 욕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욕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 이 복음의 정신이 가득한 나라, 불완전하지만 이미 시작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극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장면 중 하나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일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자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이들을 해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힘으로 잡아먹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양들이, 독사와 어린 양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자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네 힘을 기를 뿐 아니라 네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것들을 밟으라고,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누릴 만큼 누리고 살라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살기를 욕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나라에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렵죠.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게 해주세요. 나 스스로는 그런 욕망이 잘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게 해주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을 파스칼이 판세에서 인용하였는데 우리는 그걸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시면이 있다, 혹은 구멍이 있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차야지만 우리의 욕망은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1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을 아까 읽었죠. 1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른 욕망들을 덜어내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이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인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다른 것도 의지해보고 또 여기저기서 만족을 경험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살수록, 뭔가 쌓으면 쌓을수록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롱과 비난이 오가는 그런 척박하고 위태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욕망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채움을 받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둡시다. 오늘은 5가지로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욕망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두고 다른 어떤 것들도 나의 신으로 두지 않기로 욕망합시다. 그렇게 1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